받으셨어요?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처음으로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사업과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새해와 짝을 이루는 단어 하면 우리는 꿈과 소망을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새해를 말할 때에도 사람들은 희망찬 새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새해에는 희망이 가득할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 조사는 항상 세계적으로 꼴찌에서 수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행복지수를 조사했더니 100점 만점에 59점으로 세계 115위였습니다. 앙골라와 우간다보다도 낮았고 계속된 전쟁으로 삶이 피폐해져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같은 순위였습니다. 삶의 만족지수는 OECD 국가 34개 중 27위였는데 어린이들의 만족도는 꼴찌였습니다. 사람들은 불만투성이고 자살률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나라 꼴이 이게 뭐냐고 자주 섞인 한숨 쉬는 사람들이 도처에 가득하지요. 그런데 객관적이고 실제적인 우리나라의 생활 지표는 어떠한가 하면 우리나라의 2018년 수출액이 6천억이 넘습니다. 세계 6위입니다. 아프리카 50개 나라가 수출한 것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액수입니다. 국내 총 생산은 세계 10위입니다. 경제 선진국이죠. 소비는 세계 5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먹고 싶은 거 다 사 먹고 입고 싶은 거 다 입는 나라가 세계적으로도 드물다고 하죠. 매년 해외여행 떠나는 사람들의 숫자가 사상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좋은 환경과 상황 속에 사는데도 왜 이런 삶의 불만족스러운 결과가 도출되는가? 사회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분석하느라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급속한 단기적 성장의 폐단을 꼽는 이들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경제적 성장을 따라오지 못한 윤리적, 도덕적 성장의 한계를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다른 이들은 분열과 갈등 이론을 주장하기도 하고 혹은 어떤 이는 한국인의 체질 자체가 만족을 모르는 불만족 체질 아니냐고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꿈이 없다는 것,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삶이 궁핍해도 꿈이 있는 사람은 그 꿈을 붙잡고 삽니다. 하지만 당장 현실이 만족스럽더라도 꿈이 없는 사람은 뭔가 공허하고 헛헛하지요. 게다가 사회학자들이 꼽는 꿈에 대한 더 큰 문제는 꿈을 설정하는 방향도 잘못됐다는 거죠. 기껏 꿈이라고 꾸는 것이 너무 세속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데에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일례로 예전에 아이들에게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냐? 라고 물으면 과학자나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왜 그것이 되고 싶냐고 물으면 나라와 인류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좀 허황된 꿈 같지만 꿈이라는 건 사실 이루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꾸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커야 하고 보다 잡을 수 없어야 하고 보다 나의 능력 밖에 있어야 사람들에게 진취적인 피드백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나의 영달이 아니라 나라와 인류라는 이런 대승적인 목표의 꿈을 꾸었던 겁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에게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냐 하고 물으면 유튜버나 공무원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돈을 많이 벌거나 혹은 안정적 수입을 가져다 주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물론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우리 사회가 점점 꿈다운 꿈을 이뤄가고 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희망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꾸고 있는 꿈을 점검해야 됩니다. 미국의 소설가 지글러는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꿈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꿈꾸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요엘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장래일과 이상도 다 꿈이라는 말로 귀결이 됩니다. 여러분, 꿈은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나이가 젊었어도 꿈이 없으면 늙은이와 같고, 늙었어도 꿈이 있으면 젊은이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에 꿈을 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갈렙은 85세의 나이에 가나안 정복의 꿈을 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선포하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꿈이 있으십니까? 사람이 꿈을 꾸지 않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부정적 생각 때문이죠.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나이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여건과 환경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체념하고 주저하는 겁니다. 둘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죠. 반드시 성공한다면야 꿈을 쫓아가지만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실패의 가능성은 늘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 안정을 버리고 꿈을 쫓기에는 실패가 두려운 거죠. 세 번째, 소명의식의 부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쉽게 부딪히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 꿈을 꾸려면 이 세 가지를 이겨내야 하는 겁니다. 부정적 생각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그리고 확실한 소명의식의 제고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꿈을 이루는 데에는 평탄한 길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어릴 적 별명은 꿈쟁이였죠. 형들에게 점심을 주러 들에 갔을 때에도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보면서 꿈쟁이가 온다 하고 놀려댔습니다. 문제는 형들이 요셉을 보면서 내가 꾼 그 꿈이 이루어지나 보자 하고 비웃으면서 요셉을 죽이려고 웅덩이에 던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애굽 상인들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그렇게 요셉의 꿈은 끝이 나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건 그저 인간의 좁은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요셉의 꿈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는 그 계획 때문에 오히려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 거죠. 곧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니까 사람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역사를 막을 수 있단 말입니까? 사실 요셉에게 온 시련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왔습니다. 요셉을 구덩이에 던진 자들은 이웃도 아니었고 낯선 이들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까이에 있던 형제들이었습니다. 사랑하고 믿었던 이들이 그를 배신했던 거죠. 가만히 보면 인생에 있어서 꿈을 막는 이들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판 자도 가장 신뢰했던 재무부장 출신이었던 가룟 유다였죠. 우리 속담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하는데 믿지 않으면 찍힐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믿었기에 전혀 예상할 수 없던 시점에 그것도 가장 큰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제가 아는 분이 초신자 때 교회를 나갔는데 어떤 예쁘게 생긴 집사님이 다가오셔서 챙겨주시고 잘해주시는데 얼마나 싹싹하고 이쁜지 너무 고맙고 믿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퍽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서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뚝뚝 떨구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울기만 하는 거죠. 집사님, 왜 그러세요? 말씀 좀 해보세요. 우리가 그런 사이 아니잖아요. 걱정 있으면 함께 나눠야죠. 말씀 좀 해보세요. 그랬더니 사실은 지금 집안에 급한 문제가 생겼는데 보증 설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이 집사님한테 도움도 많이 받고 또 평소 이분이 그럴 뿐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집사님 걱정 말아요. 내가 도와줄게요. 그리고서는 보증을 서줬습니다. 그런데 예상 가능한 것처럼 다음날 짐 싸서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교인들 중에 10명도 넘게 당했다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인간관계가 참 쉽지 않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믿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를 불신하는 세력이 되고, 아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내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겁니다.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고, 결국 나는 보는 눈도 없는 미련한 이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너무 자책할 건 없습니다. 사람은 원래 그런 존재밖에는 안 되는 것이고, 내 마음 나도 모르는 게 인간의 실존 아닙니까? 그렇죠? 백화점에 가면 넥타이 하나 고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남자는 여자 선물 고르기가 참 어렵죠. 립스틱 사러 가면 종류가 수백 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 립스틱 색깔은 딱 두 개죠. 빨간색 아니면 핑크색인데, 제 아내가 손등에다 몇 가지 찍어 바르고서는 어느 게 더 예뻐 하고 물으면 굉장히 난감합니다. 어차피 내 의견과는 전혀 상관없이 본인 의지대로 선택할 거면서 왜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죠? 이렇듯 물건 고르는 것도 어렵지만 사람 고르는 건 더 어렵습니다. 노처녀 노총각에게 물어보면 결혼 못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얼굴이 잘나면 가진 게 없고, 직장은 좋은데 키가 작고, 집안은 좋은데 성격이 뭐가 났고, 사람은 괜찮은데 장남이라 부모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런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이것저것 다 따져가면서 골랐는데도 사니 못 사니 하면서 헤어진 이들 부지기수입니다. 평생 같이 살 사람도 신중하게 고른 결과가 그럴진데 하물며 다른 관계에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 너무 상처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에는 가까운 사람으로 인해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예상 밖에 돕는 사람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요, 반드시 돕는 자가 있습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르우벤과 유다가 나서서 죽이는 것을 반대합니다. 같은 부모를 둔 형제 사이에 굳이 피를 흘릴 것까지는 없지 않냐 하면서 요셉을 돕지요. 훗날 장남이었던 르우벤은 서모 비라를 범하였기에 장자권을 잃었지만, 유다는 넷째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왜 넷째가 장자권을 받았냐면 바로 이 요셉을 도운 일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신 거죠. 곧 하나님은 유다가 행한 일을 그냥 넘기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작은 일도 잊지 않고 반드시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죠. 마침 이스마엘 상인들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 넘기죠. 이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필 그 시간에 그들이 그곳을 왜 지나갔겠습니까? 다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예상 가능한 범주 안에서 하면 별 재미가 없습니다. 내 계산대로 내 방법대로 다 되면 그저 내 힘으로 살면 되는 거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내 힘으로 안 되기에 하나님 의지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사람 통해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돕는 손길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면서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고 찬송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부천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때에 그 교회 담임하시던 황규호 목사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인천 만수중앙교회에 계신데, 이분이 처음 개척교회 하실 때 어느 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더랍니다. 그때 수중에 돈 300만 원밖에 없었다고 하죠. 생각해 보세요. 땅도 없는 개척교회가 300만 원 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짓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300만 원 갖고 땅 사러 돌아다녔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미쳤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평당 100만 원씩 하는 동네에 300만 원 들고 왔으니 그럼 뭐 3평 사서 어쩌겠냐고 비웃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300만 원 들고서 땅 사러 돌아다녔습니다.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나 역사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너무 높아서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이 산처럼 버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벽을 뛰어넘으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할 건가? 그때 뛰는 신용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붙들어 날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어떤 높은 벽도 또 넘지 못할 산도 없다. 그치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이 목사님도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며 순종하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분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전혀 모르는 분인데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하나님 축복을 많이 받아서 헌금을 하고 싶은데 자기는 땅 부자라 돈은 없고 현금은 없고 땅을 좀 헌금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가 부동산 업자들을 많이 상대하다 보니까 어떤 미친 목사 소문이 들리는데 300만 원 들고서 교회 짓겠다고 동네를 들쑤시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 부동산 중개인들은 미쳤다고 하는데 당신 마음에는 감동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천 시내 한가운데 200평 땅을 헌금해서 거기다가 교회를 지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300만 원 가지고 시내 중심 땅 200평에다가 거기에 5층짜리 교회를 지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어요. 얼마 전 지금 담임하고 있는 인천 만수중학교에서도 건축을 했는데 130억 들여서 건축했습니다. 요즘같이 교회가 어렵다고 하는 시대에 상상이 안 되는 금액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시련보다도 더 무서운 건 유혹입니다. 유혹. 요셉이 시련을 이겼더니 유혹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지요. 하지만 요셉은 옷을 던져버리고 도망을 칩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이 말하기를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고 고백하죠. 여러분, 싸워야 할 것은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피해야 할 것은 피해야 합니다. 성적 유혹은 피해야 할 유혹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8절을 보면 음행을 피하라 하고 말했고, 또 디모데후서 2장 22절을 보면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하고 말합니다. 손자병법의 36번째 개척은 주의사항입니다. 때로는 전략적 후퇴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36개 주랭랑이라고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맞서 싸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피할 수 있는 건 피해야 됩니다. 특히나 정욕은 피해야 되죠. 요셉이 도망쳤습니다. 피했습니다. 그래서 유혹과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물론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가게 되지만 결국 그곳에서 왕의 죄수들을 만나게 되어서 그들로 인해 바로 앞에 서게 되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겁니다. 그렇게 그의 꿈이 이루어진 거죠. 요셉의 생애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한 생애였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성경의 인물들을 거론하면서 요셉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는 말로 요셉의 생애를 정의합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그의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 꿈이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꿈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이때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가 막연히 바라던 꿈들이 우리의 실상이 되고 우리의 현실이 되고 우리의 내일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가정에 짐이라는 7살 된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조용히 들여다봤더니 아이가 책상에 앉아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뭐 하고 있니? 하고 물었더니 이 아이가 대답하기를 엄마, 나는 저 하늘에 떠 있는 달에서 언젠가는 걷고 싶어 하더라는 거죠. 그 후 정확히 34년이 지난 후
이 아이는 달에 도착해서 걷게 됩니다. 아폴로 15호에 탑승해서 달에 도착했던 제임스 어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달 표면에 내렸을 때에 시편 19편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달에서 임무를 마치고 귀환하는데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가 얼마나 아름답던지, 그 아름다운 지구를 봤더니 요한복음 3장 16절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린 시절 막연히 꾸던 꿈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지구로 돌아오는 이 우주선 안에서 앞으로 내 생애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결단했다고 합니다. 지구로 돌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환호하고 또 많은 제한과 조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 다 뒤로하고 이분이 선교사가 되어서 세계 곳곳을 다니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나의 나 된 건 다 하나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꾸는 꿈은 하나님 안에서 날개를 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못 꿀 꿈도 없고 못 이룰 꿈도 없습니다. 바라기는 큰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왕이면 작고 소박한 꿈 말고 큰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김승 집사님이 어느 날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교인이 1000명이 되면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지요? 여기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지요? 묻는 거예요. 아니 100명도 안 되는데 1000명이 되면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고 묻는데 이걸 농담으로 여겨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조금 헷갈려 하는데 말이죠. 집사님 표정을 봤더니 진심인 거예요. 진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 많아지면 교육관 지어서 아이들은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는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아멘 할 때까지 5부 예배, 6부 예배. 1000명 드리려면 아직도 부족해. 7부 예배. 그죠? 할렐루야. 그렇게 드리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러면 되겠네요. 제가 김 집사님처럼 믿음이 좋아서 당장 교인 1000명을 선포하면 좋겠지만 일단은 올해 예배 인원 100명만 만들어 보자고요. 100명만 돼도 교육관은 새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100명. 그리고 200명 되면 우리 교회 산 위 1000평에다가 요양원 짓고, 할렐루야. 500명 되면 유치원도 만들고, 할렐루야. 1000명 되면 아주 이 동네를 사버릴 거예요, 그냥 아주. 믿음 부족한 분이 딱 2분 보이네. 여러분, 2020년 시작하면서 모두가 지금 설레고 기대가 되고 행복한 감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모두가 우리 교회는 잘 될 것 같아요. 부흥할 것 같아요. 하나님 예비하신 사람들로 가득할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당장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도 하나님 예비하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엘리야가 나 혼자밖에 없어요 할 때에도 무슨 소리야? 내가 남은 자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이 남은 자예요. 여기도 남은 자가 있잖아요. 이 줄에도 남은 자가 있잖아요. 이 줄에도 남은 자가 있잖아요. 여기는 없네. 어쨌든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으로 이곳에 채워주신 사람들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꿈꾸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무슨 꿈을 꾸든지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꿈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위한 꿈을 가지시고
자녀를 위한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한 꿈을 가지시고 이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향한, 열방을 향한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시고 꿈대로 이루시고 그래서 희망찬 내일을 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